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내 인생에 좋은 날이 앞으로 또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더없이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 또한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기가 막힐 날도 있습니다. 이 좋은 날 그리고 기가 막힌 날 중에 어느 날을 우리가 더 주의해서 다루어야 우리의 인생이 성공할 수 있으며 우리의 인생이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좋은 날들 가운데 우리가 겸손함으로 좋은 날을 지나가며 되지만 어려울 때 내 마음이 삶의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려운 날에 내 마음을 다잡아야 우리의 삶이 행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어떠한 때 더 집중을 해야 되는가? 어렵고 힘든 날에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을 직면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야 우리의 삶이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 고난의 시간 앞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너는 기적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아마 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출애굽의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가나안까지 가는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듯이 우리 앞에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아마 그 마음이 굉장히 고무되어 있고 아마 굉장히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들의 생각, 이제 우리 앞에 어려움은 없다, 고생은 없다, 이제 좋은 일들만 있을 것이다, 가나안에 우리는 곧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 3일이 이 수르 광야에서 3일길이 이제 이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나왔습니다. 수르 광야에 마실 물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실 물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데, 오늘 마실 물이 없었다 이 말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없어졌다, 오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인내하며 전진했지만 이들이 사흘 이후에 만난 곳이 만난 샘이 하나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 있는 이 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했는데, 수르 광야의 3일길을 이들이 하나님께서 곧 해결해 주시겠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시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오늘의 이 목마름과 어려움들, 불안함들과 위태로운 마음들을 인내하며 이런 마라에서 드디어 샘을 하나 만났는데 이 샘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이더라. 그러므로 이들이 이 상황에 하나님 앞에 보인 반응이 있는데, 오늘 이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모세가 보인 반응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반응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만한 반응이고, 하나는 그렇지 못한 반응인데, 두 가지를 살피며 우리가 위기 앞에 이르렀을 때, 고통 앞에 이르렀을 때, 이 마라와 같은 쓴물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어떤 자세를 가져야 우리의 인생이 풀리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을 살피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마라 앞에서,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원망이었습니다. 이들이 쓴물 앞에 이르게 되자 불평을 냈는데, 24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즉 이 말을 문어적으로 굉장히 단순하게 써서 그렇지, 만약 현정의 언어로 우리가 좀 바꾸어서 이해한다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죽게 되었다. 우리가 어떻게 물을 마시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우리에게 있은 물을 마실 수 없는 물을 주시는 것, 도대체 우리를 살리려 하는 것이냐, 죽이려 하는 것이냐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원망을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악한 백성이고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편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원망 행위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보통의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을 법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갈증 가운데 인내하며 찾은 물이 먹을 수 없는 물이었을 때, 마실 수 없는 물이었을 때 누구라도 실망의 정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망하게 되면 누구라도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인내하며 기도하다가 어떤 결과에 이르렀는데 또 다른 이 결과가 또 다른 절망이고 또 다른 실망이라면 우리도 충분히 불평할 수 있겠다 짐작이 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애굽에서 물 걱정을 하고 살았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물 걱정이 없는 상황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자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하신다 하시더니 여기에서 애굽에서도 흔히 쉽게 마실 수 있었던 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 우리가 죽게 되겠구나 라는 이 원망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충분히 터져나올 수 있는 감정들, 그리고 감정의 동요를 따라 내 입술에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언어라고 할지라도 우리 복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말이, 이 감정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겠는가를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원망은 믿음의 언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망은 오히려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지름길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우리가 어려울 때 절망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내 인생에 완전히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내 인생을 마치기 전에 그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 감정에 떠오르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들으시고자 하시는 믿음의 언어를 토해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너희가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그리고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자에게 복의 역사를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때에도 내 입술에, 내 마음에 원망이 일어나고 내 입술에 원망이 토해져 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입술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원망을 이토록 싫어하시는가? 왜 우리가 원망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하지 아니한가? 첫째는 원망하는 말은 은혜를 잊어버린 자에게 나타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3일 전까지만 해도 그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 그들이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었는가, 3일 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기이한 일이라고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그들이 소고를 치며 하나님 앞에 기뻐 춤추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 홍해라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바다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면 이들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그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그들의 입술에 원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지만,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여셨는데, 그때도 해결의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내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주실 때가 언제쯤일까?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기대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어려운 중에도 여전히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들, 오늘 내 삶이 내 삶 되도록 하신 은혜들을 끄집어내어서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되뇌임으로 우리의 마음에 이 은혜가 새로운 소망을 일으킬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면 분명히 기뻐할 일들이 있을 텐데,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엘림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이들이 이제 엘림에 이르렀더니, 불평하며 원망하며 엘림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물샘 12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샘이 하나가 아니라 12개가 있었고, 샘이 12개가 있어도 물이 많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축이기에 충분하지 않을 텐데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많지 않으면 그저 풀이 있을 것이고, 또 물이 조금 많으면 풀이 있고 조금의 나무가 있을 텐데,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을 정도로 물이 풍부한 곳에 이들이 이르렀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물이 없어서 고민했던, 심려했던, 고통당했던 그 모든 상황이 단순간에 해결되었다라고 이렇게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었는가? 낙타를 타고 가면 2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이들이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했던 그 2시간의 앞에 2시간 후에 엘림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들은 엘림이 있다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목말라 죽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엘림 애굽에서 인도내셨나라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의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전도서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도 있다. 그러므로 어떤 날이 이르렀을 때 늘 형통할 줄로만 생각하지 말고, 또 공고한 날이 이르렀을 때도 늘 공고한 날만 있을 줄 생각하지 말고, 내일을 도모해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전도서 3장에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오늘 잘 되더라도 나는 이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고 내 인생에 불행은 없다라고
교만해지지도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형통의 때가 앞에 어떤 고난의 때가 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심령으로 서야 되고, 고난의 때, 슬픔의 때, 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웃을 때를 주신다라는 소망의 마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마라가 있으면 엘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엘림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엘림의 날을 속히 주십시오라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원하고 소망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이들이 엘림의 때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절망하고 주저앉아 버렸는데, 우리 이 마라의 2시간 이후에 엘림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거든 내 인생에 좋은 날도 하나님께서 곧 주실 줄로 알아 감사하며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때로 지혜롭지 못해서 집사님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곧 나에게 좋은 날도 주실 것이니까 목사님 기도만 해주세요라고 우문에 현답을 할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온사랑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달랐다라고 했는데, 이 모세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어떻게 하고 있는가? 25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원망했지만 모세는 그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했다 이 말을 우리가 쉽게 볼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모세니까 기도할 수 있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모세나 우리나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원망을 듣고 불평을 듣고 자기의 잘못이 없는데 마치 모세가 잘못한 것처럼 우리를 왜 여기에 끌고 와서 왜 여기에 물이 없어 죽게 하느냐라는 이런 억울한 말을 듣게 되면 누구라도 따지고 싶고 밝히고 싶고 싸우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의 본능적인 마음입니다. 모세에게도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모세는 그 마음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믿음의 메시지에 충실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불만의 마음이 막 치고 올라오기도 하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라는 작은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도 우리의 마음에 분명히 일어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때 모세는 기도의 마음을 붙들은 사람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모세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만나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도 애굽의 왕자로 살고 있을 때 자기 동족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자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에 일어나는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사람을 때려 죽였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 그때의 혈기의 사람으로 본다면 오늘 분명히 모세가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너희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여기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악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살았을 텐데, 이 사람을 죽이고 난 이후에 이 모세가 도망하여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되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광야의 이 시간에서 모세는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정말 소망이 없는 땅, 그리고 모세가 그곳에서 살고 있었을 때 더불어서 자기의 마음을 토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말하지 못하는 짐승들을 먹이며 살았기 때문에 그 세월을 미래도 보장되지 않은, 그리고 약속이 없는 그저
오늘 생명이 있으니 살아야 되는 그런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인고의 시간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무로 무장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단련될 수 있었는데, 이 광야의 시간을 통과한 이 모세가 그러므로 마라에 이르러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내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모세와 같이 이런 기도의 사람으로 무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모세의 광야가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했듯이 내 인생의 어려운 때를 만나거든 내가 이때를 통하여 기도의 사람으로 무장되면 더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있다. 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지만 내 이 마음을 쳐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의지를 발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모세에게처럼 이런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여시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호와께서 이 25절 한 구절에 이 두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여호와께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여호와께 기도하는 일이고,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누가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이것이 기도의 비밀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풀 수 없는 일들, 내가 기가 막힌 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입술을 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기도하면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주셨는가? 25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나무를 물에 던져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물이 마실 수 없는 이 물을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 한 나뭇가지를 넣으라 하신 방법이 우리의 상식에 도저히 용납이 되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이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시려면 내가 잡고 있는 지팡이로 물을 치게 하시든지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든지, 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기가 막힌 이적을 베풀어 주시든지 해야지, 왜 나뭇가지를 던져 넣으라고 하는가? 모세가 느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때 정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셨다, 모세에게 지시하셨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는 지시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의 결국은 해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상식에 어떻게 이런 상황에 해결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겠나라고 하는 그때에도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경수가 끊어진 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는다라는 것, 이것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고, 또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이 환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말씀이 불가능한데도 아멘 했더니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되어 썩어 송장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시신을 향해 무덤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을 때 우리의 생각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내게 계시면 나는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나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오늘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과 절망의 언어가 아니라 기도를 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